두 번 읽고 세 번째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아멘. 다시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아멘.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한 번 더 보겠습니다. 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까지. 요한계시록 8장 3, 4, 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같이 했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시온 성가대의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인내하심 앞에 하나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간절히 또 정직하게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 새로운 가정 이룬 우리 형제 자매에게 주님 안에서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귀한 예수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주셔서 아버지여, 이번 한 주 믿음으로 예수님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그냥 미래에 대한 예언, 이게 핵심이 아니고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특별히 힘겨운 현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인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힘겨운 현실은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는 고난, 또 하나는 영혼의 잠이에요. 영혼의 잠.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의 어려움 속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깨우시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데, 지난 주일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찬양의 능력을 사용하셨습니다. 즉 하늘 성가대, 천국 성가대에 지금 내가 속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땅의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늘의 현실을 알게 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하늘의 현실이 보이면 땅의 현실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8장은 무엇을 사용하시느냐 하면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고난으로 끌고 가고 그리고 영혼의 잠으로 유혹하고 있는 이 존재들, 이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기 시작해요. 근데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하시기 직전의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뭐냐면 핵심은 성도의 기도가 합해져야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 성도의 기도를 기다리시고 나서 성도의 기도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실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4절 5절 다시 보시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왜 들려주실까요? 그러면 너희들 지금 고난과 영혼의 잠 속에서 많이 힘겨워하고 지쳐가는데 너희의 기도가 임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 말씀을 왜 들려주실까요? 기도하라는 것이죠. 힘들어도 기도할 때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체드윅이라는 19세기 말 20세기 초 영국에서 목회자로 그리고 신학교 학장으로 쓰임받은 귀한 목회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참 제가 좋아하는 문장입니다. 사단은 기도 외에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는다. 사단의 중요한 관심은 성도들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사단은 기도 없는 공부, 기도 없는 사역, 기도 없는 신앙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우리의 수고를 비웃는다. 우리의 지혜를 조롱한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사단은 두려워 떤다. 여러분, 사단의 작전에 혹시 말려 들어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공부를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사역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 없는 사역, 기도 없는 신앙생활, 기도 없는 공부 하나도 안 무서워요. 하나도. 사단은 오히려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부추겨 줄 거예요. 왜? 기도 없이 공부하면 머리만 복잡해지거든요. 모여라 꿈동산 되는 거예요. 머리만 커지고 입술만 커지고 겸손함이 없어요. 기도 안 하면. 기도하지 않고 계속 공부하고 기도하지 않고 사역 열심히 하면 교회에서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 됩니다. 교회를 어지럽혀요. 여러분, 기도 없는 사역, 기도 없는 신앙생활, 기도 없는 공부, 사단은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 말은 맞는데 설득은 되고 이해는 되는데 영적인 감화가 없어요. 영적인 터치가 우리 가운데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 사단의 작전에 넘어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드디어 기도하게 될 때가 옵니다. 기도의 회복이 일어날 때가 있는데 삼손의 인생을 쭉 보시면 언제 우리가 드디어 기도하게 되느냐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15장 18절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특이해요. 자, 왜냐하면 삼손이 기도다운 기도를 한다라는 것이 처음 나오는 말씀이에요. 처음 나오는 말씀입니다. 삼손에 대한 말씀을 쭉 한번 사사기 13장부터 읽어보세요. 삼손은 지금까지 15장 18절이 되기까지는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뭐였냐면 딥나로 내려가는 길에 젊은 사자가 앞에 등장해서 부르짖어요. 여러분, 늙은 사자가 아니에요. 젊은 사자, 힘 있는 젊은 사자가 와서 부르짖으면 얼마나 무서워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힘으로 찢어버려요. 힘이 있으니까 힘으로 다 해결돼요. 두 번째 위기, 자신이 낸 수수께끼를 블레셋 사람들이 맞춰버려서 그 대가로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물어주어야 했습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하느냐? 삼손이 자기 힘으로 다른 사람들의 옷을 빼앗아서 이걸 해결해 버리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때도 자기 힘으로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묶어가지고 불을 붙여서 복수를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앞에는 두 번이나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는데 어떻게 하느냐? 다 자기 힘으로 해요. 다 자기 힘으로 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삼손이 살아온 방식이죠. 살아온 방식.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다 자기 힘으로 해요. 자기 돈으로 다 해버리고, 자기 인맥으로 다 해버리고, 자기 말로 다 해버리고, 자기 지혜로. 기도 안 해요. 돈 있는데 말라 기도해요. 지위가 있는데 말라 기도해요. 내 인맥이 있는데, 내 말 잘하는데 말라 기도합니까? 자기 힘으로 다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까지의 삼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 다시 보십시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드디어 기도합니다. 드디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왜 기도할까요? 목말라 죽을 것 같아서. 아니, 생각해 봅시다. 목말라 죽는 이 문제가 닥쳤을 때도 힘으로 해결하면 되잖아요. 손을 집어넣어 목을 빼서 하든지 뭘. 자기 힘으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 밖의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젊은 사자 힘으로 찢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속의 문제는 힘이 있어도 쓸 수가 없어요. 육체의 질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신 어떤 성도님의 제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칼로 째고 뜯어내고 도려내서 고칠 수 있는 병은 병도 아니다. 진짜 힘든 병은 속의 병이다. 피가 문제가 생기든 뭐가 이거는 힘을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의학적인 지식 모릅니다. 그냥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분이. 여러분, 내 앞에 있는 문제 블레셋 사람 힘으로 찢을 수 있어요. 젊은 사자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속의 목마름,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돼요. 이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가난한 마음, 간절한 마음, 절박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바로 이때 기도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사사입니다. 사사. 하나님께서 특별한 힘을 주셨어요. 사사니까 당연히 기도했겠지요? 아닙니다. 삼손이 기도했다는 말씀은 이 본문에 처음 등장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힘으로 다 해결했고 하나님이 필요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때 드디어 기도다운 기도를 하는 것이며 바로 이때 사사다운 사사가 되고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초라해지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실력으로 안 돼요. 돈으로 안 돼요. 내 인맥으로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겉으로는 사사예요. 겉으로는 성도예요. 그러나 기도다운 기도를 하지 않고 다 자기 머리 굴려서 살아온 저와 여러분에게 이래도 저래도 안 되는 상황이 딱 주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사인을 여러분 거부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요나서 2장 생명양식 원고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다시금 깨닫게 된 진리가 있습니다. 요나가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안 하거든요. 기도 안 하고 막 일부러 잠자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요나가 언제 기도하느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그때 내 영혼이 피곤할 때에 여호와를 생각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합니까? 힘이 있으면, 살만하면 주님 생각 안 합니다. 주님 생각 안 합니다. 내 영혼이 피곤해질 때, 내 영혼이 힘이 쏙 빠질 때, 내 인생은 내 힘으로 살 수가 없구나, 내 자식들 내 돈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깨달아질 때, 절실히 깨달아질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게 절박함이 능력이구나, 절박함이 지혜구나. 여러분, 절박한 마음, 간절한 마음, 가난한 마음이 있을 때 기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가 실력이냐 하면요, 가난한 마음이 실력입니다. 실력. 그리고 부하나 가난하나 마음의 가난함, 이 마음의 간절함을 유지하는 것이 영성이에요. 다른 게 영성이 아니에요. 영성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 이게 영성이에요. 이게 영성.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8가지 축복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심령의 가난함인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아무리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마음이 청결함을 추구하고 화평케 하는 게 있어도 복음과 상관없어요. 복음과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격으로 온유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정의를 위해서 우리는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온 방식 자체가 완벽주의예요. 그래서 청결한 마음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선비정신 이런 거 우리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그것은 하면 할수록 내가 하나님이 돼요. 내가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나의 망가진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하는 나의 의인 것이죠. 나의 의인. 복음과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가난해지면, 즉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내 실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구나,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을 때 그제서야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향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심령의 가난함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이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이 밭 위에 우리의 섬김이 꽃피게 되고 우리의 나눔과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꽃과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3년 만에 야유회 갔다 왔습니다. 파주에 있는 벽초지 수목원. 우리 어르신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막 꽃을 보고, 저는 그게 넓지 않거든요. 제가 한번 가봤는데 그 금방 보고 오시는 거 아닌가 그랬는데 반 틈밖에 못 봤어요. 반 틈밖에 보는데도 얼마나 막 좋아하시는지, 꽃이 아름답고, 제가 보니까 또 우리 어르신들이 꽃이에요.
옷이 막 얼마나 막. 여러분, 우리 교회 어르신들 진짜 멋쟁입니다. 진짜 멋쟁. 완전 꽃이에요, 꽃. 그리고 이제 또 오는 길에 우리 교회는 이 버스에서 이게 또 버라이어티 쇼가 벌어지거든요. 벌어지는데, 야, 이게 제가 이게 보면서, 야, 어떤 한 분야에 이 한 획을 그으신 어르신이 있는데, 야, 이 그분의 이 진솔하면서도 이 깊이가 있는 이야기를 내가 뒤에서 쫙 들으면서, 이 마음에 이렇게, 그렇구나. 역시 대가는 다르다. 이런 마음이 싹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몇 분들이 버스에서 찬송가를 부르셨어요. 내 영혼이 은총이 입어 중한제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서 마음이 찡한 거예요. 왜? 여러분 모르시는 기도 제목을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사정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이렇게 짠한 겁니다. 마음에 감동이 돼요. 그렇구나. 그냥 입술에서 부르는 찬송이 아니고 이 마음의 간절함에서, 이 가난한 마음에서 나오는 이 찬양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얼마나 성령의 감동이 됐느냐, 제가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가난하게 유지하는 것이 영성이에요. 이게 영적인 실력이라고요. 영적인 실력. 물론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우리가 풍성해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요할 때도, 형통할 때도, 힘이 있을 때도, 돈이 많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가난함과 절박함과 간절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영적인 실력이에요. 그게 영적인 실력이라고요. 자, 그러면 이게 쉽지 않은데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더 사랑의 교회에 이인호 목사님이라는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자, 이분이 자신의 책에서 이 요한복음 6장 풍랑이는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이 본문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하십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살리기 위해 사용하시는 두 조교가 있다. 첫째는 혼자 산으로라는 조교입니다. 이것은 바로 영성훈련이라는 조교입니다. 산기도라는 조교입니다. 철야기도, 금식기도, 말씀 묵상이라는 조교입니다. 성령은 경건의 훈련이라는 조교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하고 세상의 허영심을 못 박으며 거룩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둘 번째 조교는 큰 바람과 파도, 즉 역풍이라는 조교입니다. 고난이라는 조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혼자 산으로 가지 않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조교를 보내십니다. 맞죠? 우리 어르신들 맞죠? 여러분, 말씀과 기도라는 조교를 주님께서 먼저 보내세요. 말씀과 기도라는 조교.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영혼의 메스입니다. 예리합니다. 날카롭습니다. 외적으로 아무리 부유해도요, 외적으로 아무리 평안해도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분들은 그 영혼에 애통함이 있어요. 간절함이 있어요. 왜?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칭찬하고 칭송하고 상관없이 내 속에 있는 더러움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간사한지를 그것을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할 때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교, 뭡니까? 고난입니다. 고난이라는 조교가 있습니다. 고난이 딱 닥치면 간절해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고난이라는 조교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존재인데, 너무나 아끼는 존재인데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 해결할 수가 없어, 보호할 수가 없어. 여러분, 이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진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참 축복의 말을 드리고 싶어요. 부디 고난이라는 조교가 찾아오기 전에 말씀과 기도라는 조교를 통해서 마음이 가난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만난 한 성도가 있습니다. 인생에 힘든 문제가 찾아왔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지금 거의 다 극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저 이번 주에 기도원에 다녀오겠습니다. 몇 년 전에 그 기도원에 갔다가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듣는데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기쁜 것이 아니라, 기쁜 것을 넘어서 제가 안심이 되는 겁니다. 안심이. 이분은 됐다.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 문제가 아니고, 이분은 앞으로도 어떤 문제가 와도
해결할 수 있겠다, 감당할 수 있겠다, 제가 안심이 딱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제 자체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혜로운 유태인들이 자식들에게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내가 힘들어하는 그 문제 자체 해결, 내가 힘들어하는 그 사람 자체를 제거하는 것이 본질적인 방법이 아니고, 어떤 문제가 닥쳐도 하나님 앞에 승부수를 띄울 줄 아는 이 스피릿, 이 정신, 이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문제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승부수를 띄우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고민도 해야 되고 사람들도 만나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의 승부수를 띄우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지혜로우신 분과 가장 능력 있는 분과 접속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변에 그리고 누가 어려움이 생기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다가도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금요기도회 가자, 이렇게 하셔야 돼요. 금요기도회 가자.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내가 너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우리 금요기도회에 가서 같이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 보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스피릿, 우리 백석대학교회의 스피릿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기도에 대한 저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교만한 말일 수 있는데요, 우리 백석학원에서 감사하게도 기도에 관한 여러 가지 일들을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실망할 수도 있지만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식견이나 능력이나 체험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기도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열등감. 기도 많이 하는 분들 보면 부러웠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 주변에는 기도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좋은 교회에서 저는 자라났습니다. 여러분, 보통 좋은 교회, 영적으로 은혜가 있는 교회 하면 세 단계가 있어요. 세 단계. 처음에는 어떻게 등록합니까? 담임 목사님의 예배를,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가 돼서 마음을 열고 교회 등록을 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교회 안으로 조금 더 들어오면, 이 교회 사람들이 좋구나, 이렇게 돼요. 이 교회 사람들이 참 좋구나, 감동을 받습니다. 사랑이 많구나. 근데 여러분, 그것도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이 아닙니다. 그 속에 핵심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제가 자라났던 그 교회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참 좋았고 성도들도 서로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의 핵심부에 무엇이 있는지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에 감동이 되는 그 이유, 성도들이 사랑하고 섬기는 그 뿌리, 가장 핵심부에 무엇이 있느냐면 바로 충성되고 겸손한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속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자매 무서워요. 기도하는 많이 하는 자매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하고 제가 같이 살고 있으니 지금은 안 무서워요. 제가 얼마나 이게 그 마음에 이게 부담이 됐었냐면, 제가 아내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연애할 때 아내가 저보다 오래 기도하고 나오면 제가 막 짜증을 냈어요. 뭘 이렇게 기도 오래 하냐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저 어떤 목회자였느냐면, 저는 상식적이고 그냥 이렇게 올바른 생각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냥 사람 좋은 교회 오빠 스타일. 저는 그냥 그 정도의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학교에 와서 박사학위 공부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일부러 논문 주제를 일부러 기도로 잡았습니다. 기도를 잘해서가 아니고 못해서. 기도에 대한 열등감이 늘 있는 거예요. 기도를 좀 알고 싶은데, 기도에 좀 헌신하고 싶은데, 이게 성격상 밝은 거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이게 안 돼. 그래서 제가 일부러 논문 주제를 기도로 잡았어요. 그런데요, 참 신기한 일이 제 속에 일어났습니다. 우리 백석동산으로 왔을 때 제가 어색할 정도로 이상한 일이 제 속에 일어났습니다. 신대원에서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성령의 감동이 제 속에 막 부어지는 거예요. 자주. 제가 원래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저는 뜨겁게 막 기도하는 그런 사람 아니라니까요. 저 그거 아니에요, 저. 그런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놀랐습니다. 제가 놀랐어요. 막 부끄럽고요, 진짜 어떨 때는. 그런데 이게 주님의 은혜가 분명해. 주님의 손길이 분명해. 그래서 저는 제 몸을 던졌습니다. 제 영혼을 던졌고 제 목도 던졌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저는 백석에서 제가 변했습니다. 제 이야기 우리 아내한테만 했어요. 백석에서 제가 변했습니다. 우리 백석에서 제가 기도의 회복을 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저와 같이 이 기도의 회복이라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합시다. 우리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1절 2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다시 할까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2절입니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 나 약속하셨네.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소리내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내가 오늘 아침에 밥 먹으면서 기도 많이 하는 우리 선배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소리내서 기도하면 염려가 떨어진대요. 소리내서 기도하면 잡생각이 떠나간대요. 여러분 소리내서 기도하십시오. 소리내서. 머릿속에 맴맴도는 복잡한 기도하지 마시고요, 소리내서 기도하십시오. 첫 번째, 주님 저에게 간절함을 주십시오. 저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십시오. 이건 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주님 저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십시오. 가난한 마음을 주십시오. 이 가난한 마음, 이 땅 위에 여러분 기도의 꽃이 피어나고 우리에게 수많은 축복들이 이 통로를 통해서 다 오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가난한 심령을 주십시오. 저에게 간절함과 절박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살만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형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 아버지 간절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절박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가난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속한 모든 좋은 것들이 주님의 능력, 주님의 지혜, 주님의 위로, 주님의 평안,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함, 하나님 우리에게 고스란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이 축복과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와서 하나님 아버지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멋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심령 속에 가난한 마음을, 가난한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백석에 기도의 은혜를 주님이 주셨어요. 제가 증인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사람 아니었다니까요. 목회자였어도. 그러나 제가 우리 백석에 왔을 때 와서 제가 기도의 복을 받았어요. 저도 신기하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도 신기하고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 저에게도 기도의 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도 기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에게도 기도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이 열려 우리의 심령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인생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 백석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의 불을, 기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복의, 모든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되는 이 기도의 축복, 이 기도의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회복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보내주신 영혼들이 다 기도의 축복을 받는 이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방금 부른 찬양 3절 다시 부르시면서 우리 헌금하시겠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다시 믿음으로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찾지 않고 하늘 문을 두드리지 않고 계속 사람들만 찾아다니고 상황만 바라보고 내 감정만 묵상하고 땅의 문만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걱정과 두려움과 한숨만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도하고 싶어지는 심령의 가난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생각에는 답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문이 열려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다른 길에서도 기도하는 믿음,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기도의 승부수를 띄우는 믿음을 우리 심령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백석동산에 기도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마음으로 소원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와 다음 주 금요일에 있을 특별 집회 가운데 주님이여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서 영적인 어두움에서 다시 일어서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 멋있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아마 위로 교통하심이 심령의 가난함, 이 영적인 실력을 가지고 험한 세상을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기도의 은혜, 기도의 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겸손과 열정과 충성으로 주님의 나라와 한국교회를 섬기기를 결심하는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